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고 그저 예수님은 아름다우고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88장입니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전징우라. 주는 전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 그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꺼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왕되시라. 내 영혼 먹이신 엄과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친구.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각하나 이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나 나의 친구 널 가까이 계시도다 너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널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널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간이 되어 하나 되리 모두 남은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널 가까이 계시도다 너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고난이와 왕관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아들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널 가까이 계시도다 너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우리 다같이 주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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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왔습니다. 예배자로 왔습니다. 경배자로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예수님 예배합니다. 성령님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오는 형제들이 참으로 복된 발걸음입니다. 아버지 복을 내려주소서 축복하소서 위로하소서 세임을 주소서 용기를 주소서 주여 물난리로 인해서 고생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해주소서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찬양을 받으소서 기도를 받으소서 감사를 받으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달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70장을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리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돌이 변한
찬송가 뒤에 어려운 49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8편을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성도들과 함께 할렐루야 하고 인사를 드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 창되시고 강봉상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당고합니다. 너는 해를 두신 내 예수시니 이전 고난하고 사랑합니다. 그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원서신 내 주의 오니 이전 고난하고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극한 의무는 주 예수의 나갈 날 힘입니다.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 고난하고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걸어가서 풍성한 은혜 널 감사하리. 멸류관 쓰고 찬송할 날 이전 고난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가 되시며 길과 질과 생명 주신 생명 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보내주시사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아버지는 우리를 아버지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는 사랑하셨나이다.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는 아버지 늘 깨닫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자가 깨지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죄와 허물을 십자가 피로 씻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버지야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은 너무나 아버지 혼란하고 허무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하오니 다시 한번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우고 있사온데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아버지 우리 가정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난리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넋을 놓고 있고 아버지 피해를 입은 아버지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국민들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속히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정도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죄와 허물을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아버지 죽어가는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 회복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살아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서 아버지 주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각 사람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안아주시고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심령이 회복되고 아버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어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동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버지 전생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과 아버지 조금묵 선교사님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아버지 성가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찬양 드릴 때 그 아버지 찬양이 하늘나라 보좌 상달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듣는 우리도 아버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아버지 이 시간 운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로 찾아서 창세기 4장 성경 제일 앞쪽을 구약성경 제일 앞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구약성경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면 안 되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 성은의 장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부르시는 신속하게 응답해서 하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예배자로 왔습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예배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들에게 세임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료의 광선을 받아서 병든 자를 깨끗하게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물난리로 인해서 고생하는 이 나라를 불쌍히시고 고생하는 백성들을 심히 불쌍히시고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힘과 용기를 다하사 넉넉하게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대단히 비가 많이 와서 온 세상에 그냥 물난리가 나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참으로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셔서 이렇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달려오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바로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예배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받는 것인데,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예배자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어디 가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나 혼자 있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사막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고, 산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제일 중요한 예배가 주일 대예배,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 우리가 개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의 내가 어떤 의무다, 나는 막 주일날 꼭 의무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의 특권이고, 예배는 행복의 길이고, 예배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북한 성도들은 사실 성경을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들을 수도 없고 교회가 없어요. 또 누가 말씀 전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있다, 예배를 드렸다 하면 전부 잡혀가지고 전부 고문을 당하고 감옥살이하고 심지어는 사형 선고까지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예배의 자유가 없다 이 말이죠. 북한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유가 있는 나라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축복이다, 은혜다, 기쁨이다,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막 교회 가는 것은 의무다,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참으로 발걸음을 가볍게 해서 주의 전에 달려오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많이 있는데, 이 주일 대예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대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모든 일들을 좀 뒤로 미루고 이렇게 주일을 성수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힘과 용기를 받고 이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은 그 삶의 현장에서도 또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개인적 예배. 그래서 내가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올 때 이게 바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지난 목요일날 제가 그리심교회에 원래 참석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 원래 참석하면 항상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이제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고 오후에 회무하고 또 교제하고 이렇게 항상 합니다. 항상 모이면은 무조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교회 가서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그 교인 중에서 배를 타고 고기 잡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원래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베드로로 바꿨어요. 그래서 베드로 집사.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요일날 했는데, 목요일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날 수요일날 이제 우리 목사님들 드린다고 이분이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700m 바다에 통발을 이렇게 내렸다고 해요. 통발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고동을 잡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고동을 이제 700m 그 밑에 있는 고동을 엄청 많이 잡아왔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고동을 이제 삶아가지고 이제 저희들에게 바로 대접을 했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배는 고동이 그리 안 잡힌대요. 근데 이 베드로 집사가 통발을 내리면 거기에는 고동이 하여튼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고 새도 물고기도 고동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 집사의 통발에 고동들아 들어가라 하시면 고동들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자. 그리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 안 잡혔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자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깊은 곳으로 깊은 물로 가가지고 그물을 내렸거든요. 근데 그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한 번 그물 내렸는데 고기를 심히 많이 잡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제 요한의 배까지 2배를 고기를 가득 채우게 됐어요. 거기서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면서 깨닫고 거기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고기 그만 잡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제자를 부르신 거거든요. 사람을 잡는 이제 업으로 너를 삼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고 이제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 따라갔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농사를 짓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뭐 고기도 잡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는 거예요. 영양의 고추 농사는 나무석 집사도 이 호박을 한 박스 보내왔는데 오랜만에 전화 통화해보니까 자기 동네에서 영양의 고추 주산이 아닙니까? 자기 밭에 지금 고추가 너무 많이 달려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비닐하우스에 청양고추를 심었는데 청양고추 푸른 청양고추 10kg에 막 10만 원에 지금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2명을 고용해가지고 막 이 사람들에게 지금 가격이 이리 좋으니까 막 고추를 따라가요. 그래서 고추를 막 따내면 또 열리고 따내면 또 열리고 그리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리 잘 되느냐? 뭐 특별한 뭐 기술이 있느냐? 그런데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예배를 드리러 꼭 갔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 있는 작은 농촌교회 예배를 드리러 꼭 가가지고 여하튼 가서 졸더라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주일 성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농사를 날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 틀림이 없다. 바로 그거다. 그래서 농사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다. 제가 나머지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하나님께서 농사도 다스리시고 비도 다스리시고 땅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특권이라니까요.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은혜고 이게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자꾸 이렇게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예배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어요. 예배를 식어져 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18세기에 영국 독일 교회들이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꺾여버리는데 원인이 뭐냐면 예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8월 한 달 휴가차려면 예배를 쉽니다 하고 한 달간 교회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꺾여버리니까 이게 국가 부흥이 확 이게 힘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고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앞으로 더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내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고 미래에는 더 하나님을,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옛날에 하나님 잘 믿었는데 지금 마음이 식어져 버렸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 갈 날이 가까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갈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도 예배를 드려요. 천국에는 천사들이 성가대를 조직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 천국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있고 천사장들이 있고 24 장로들이 있고 거기에 수많은 천사들이 이제 신을 치고 있는데 숫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의 숫자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은 1억을 말해요. 천천은 100만을 말해요. 그 천사의 숫자가 1억 천사가 모여 있다는 거예요. 100만 천사가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천사들이 뭘 그럼 하려고 모여 있느냐? 예배 때문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경배를 하고 있어요. 또 들으니까 하늘 위에 있는 피조물, 땅 위에 있는 피조물, 땅 안에 있는 피조물,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여러분 피조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이 나무들이 안 보이지만, 여러분 소리 안 들리지만 새들도 나무들도 바다에 있는 고기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그다음 어린 양 예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천국에 가도 나와 여러분들은 이제 연합으로 대경으로 천사들과 함께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창조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기 때문에 사람을 여러분 만드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께서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조 목적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지어다. 10편 150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명의 호흡 있는 모든 피조물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 이 생존 목적이 예배에 있습니다. 하여튼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갑니다. 우리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고 넉넉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집중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찬양으로 예배, 기도로 예배, 말씀으로 예배, 예배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까? 첫째,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마음을 이렇게 경건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고 예배에 참으로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금요일 정도 되면 이제 제가 마음이 바빠지면 예배 준비하느라고, 말씀 준비하느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드실 것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도 찬양 준비, 예배 준비, 모든 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편 84편에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님을 찬송하리이다.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10절에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그함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앉아있는 자체가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는 성전 문을 지키는 직분이 구약의 가장 낮은 직분인데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아벨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따라합시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이 예배는 다른 말로 제사인데 첫 번째로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왔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믿음의 제사,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회개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니 그에게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오고 회개함으로 주님께로 나오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가운데 서혜경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세계 3대 피아니스트 가운데 한 사람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피아노를 아주 잘 치는 분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피아노인 80년에 부조니 콩쿠르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린 나이에 미국의 줄리아드 음대에 유학을 했어요. 그럼 외로움이 많고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꼭 이제 휴일 오후가 되면은 그 엄마가 한국에서 전화를 꼭 했어요. 전화를 꼭 해가지고 밥 먹었냐, 건강하냐 이런 거 안 물어보고 그 엄마가 뭘 물어봤냐면 오늘 교회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왔느냐 꼭 그것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예배 드리고 온 것을 체크를 했어요. 이 딸에게, 미국에 있는 딸에게. 왜냐면 그 엄마는 멀리 있지만 이 아이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렸느냐 이것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엄마 예배 잘 드리고 왔습니다 하면 그 엄마가 그렇게 기뻐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세계적인 그런 피아니스트가 되고 교수가 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제가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예배에 충실하고 예배에 우선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양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양을 드렸습니다. 양을. 그래서 첫 것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은 오늘은 일요일인데 일요일은 주일날입니다. 일주일의 첫날이 월요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일주일의 첫날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날이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일주일에 있어서. 그래서 첫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하루에 일어나서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주여 오늘도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해버리면 우리 하나님을 멀리해버리면 하나님과 우리를 멀리해버립니다. 그것이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예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성이에요. 오늘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아벨은 정성을 드리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리고 회개함으로 드리고 감사로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정성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자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믿는 것 같지만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고 이 마음이 콩밭에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서도 마음이 이렇게 딴 데 갔으면 안 돼요. 마음이 이렇게 엉뚱한 데 갔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의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감사, 마음에서 회개, 마음에서 믿음, 마음에서 하나님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아벨은 양을 드렸다는 것은 양을 이렇게 희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양이 피를 해서 양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짐승이 죽었다는 뜻이고 피를 흘렸다는 뜻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피를 흘려야 죄가 용서받는 원칙이 있어요. 이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가 용서받는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의 기본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짐승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양이든 소든.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야 죄가 용서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예수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피의 공로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이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나가야 됩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피의 보혈을 통과해서 아버지께로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의 공로로.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가 피 있는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요. 히브리서 11장에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 지금 아벨이 드린 예물은 어린 양입니다. 피 있는 제사예요. 그래서 아벨이 드린 그 피 있는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를 사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 피가 우리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 피가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집트는 전 국민들이 회교를 믿어요. 마호메트. 근데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아주 불이익을 당해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좋아도 좋은 직장에 취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종교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근데 이집트의 소수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의 피를 믿고 예배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정부에서 기독교인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겠는데 대신 모카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아라 그랬어요. 모카탐은 쓰레기 모으는 장소예요.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면서 너희들은 가난하게 살아라. 대신 예배는 드리게 해줄게.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우리는 이 땅에서 출세보다, 이 땅의 돈보다, 이 땅의 명예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모카탐 지역에 가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면서 가난하지만 주일 되면 깨끗한 옷을 입고 동굴교회에 가서 2만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 이 땅에서 가난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데 절대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예배를 소홀하지 말고 예배를 선택하고 예배를 잘 드리다가 천국 영광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 여러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됩니다. 이제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 4절인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느니라. 나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예배지만 하나님도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았어요. 어디 있든지 간에 예배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자가 돼요. 이 땅에 70억 있더라도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제가 주보에 항상 이 말씀 인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럼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주일 대회의 제일 긴 시간이 제가 설교 시간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 안 하시고 이제 설교자를 대신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자꾸 이렇게 생각이 흩어지면 안 돼요. 그 여러분의 마음이 딴 데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모든 예배 중심은 하나님 말씀 선포예요. 천주교에서는 의식이 중심이에요. 매일 모일 때마다 그냥 앉았다가 섰다가 앉았다가 섰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성찬식하고 천주교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중심으로 하지 않아요. 신부님들이 강론할 때 뭐 정치 얘기하다가 뭐 경제 얘기하다가 딴 얘기 좀 하다가 설거분이 끝나버리고 그냥 일어서 앉았다가 천주교 예배 가보면 그렇습니다. 천주교 미사에 가보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나와 여러분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뺏기면 안 되고 마귀가 말씀을 뺏어가요. 길가밭은 말씀을 뺏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뺏기지 말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00%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몽고 선교소로 가게 몽고라는 나라 우리나라보다 한 엄청 큰 나라인데 인구는 3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인구가 별로 없어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몽고에 가면. 근데 몽고 사람들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전부 한국 가고 싶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몽고에 그 선교하러 가서 쓴 책, 내려놓은 책에 이제 중요한 예화가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몽고에 일의 교회를 개척해서 벨러흐라는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이제 귀가 원래 안 들렸는데 하나님 은혜로 귀가 들린 자매예요. 이 자매가 이제 예배 시간 딱 직전에 막 이렇게 예배 드리러 뛰어왔어요. 예배 드리러 막 뛰어왔어요. 근데 이 자매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소를 잃어버렸어요. 이 몽골은 전부 소 키우고 말 키우는 나라 아닙니까? 목축. 근데 소를 찾으러 막 들판을 이제 다녔어요. 근데 소를 못 찾았어요. 근데 예배 시간이 다 된 거야. 그래서 소 찾는 걸 포기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이제 교회로 달려온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소 대신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축복해 주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예배가 이제 끝이 났어요. 1시간 예배를 끝이 나니까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이러던 소가 스스로 이 예배 장소까지 찾아온 거예요. 예배 장소까지. 그래서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소녀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도 드리게 해주시고 소도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그냥 스스로 발걸음으로 이 교회당으로 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참 이 간증을 제가 전에부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한 것도 하나님께서요. 장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아지나요? 아무리 여러분 돈을 벌고 싶다고 돈이 잘 벌어지나요?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큰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작은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보호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이 햇빛 나는 것도 하나님이 농사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사람이 건강하고 숨 잘 쉬고 심장 잘 뛰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천지의 창조자라요. 사람을 만드신 분, 사람을 지으신 분, 인간의 체질을 아시는 분, 전능하신 분, 우리가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안고 일어서고 호흡하고 생명이 연장되고 유지되고 오래 살고 일찍 죽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이걸 먼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옛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해를 보고 예배하고 달을 보고 예배하고 우상 앞에 가서 예배하고 예배라는 것은 신을 찾는 행동인데요. 우상 앞에 가서 가빠에 가서 막 부처한테 예배하고 또 조상 신에게 복을 달라고 막 이 복을 빌고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이 주소를 잘못 찾았어요.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지 이제 140년 됐는데 우리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삼일체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소를 잘못 찾아서 엉뚱한 데 가서 막 하면 정말 아무런 소용이 없고 복은 그냥 저주만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에서 교회를 가장 많이 혼자서 세운 분이 록펠러입니다. 미국 록펠러. 록펠러는 당시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록펠러는 혼자서 4,200개 정도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가 다니던 리버사이드 교회를 록펠러가 세웠습니다. 4,000개 이상의 교회를 록펠러가 혼자서 세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록펠러가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록펠러가 기자가 물었을 때 이렇게 딱 얘기했습니다. 나는 부모님께 3가지 유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유서는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일단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유서는 내가 받았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가장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에 집중하는 것. 세 번째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목사님과 함께 이게 연합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화평하게 하고 하는 이 3가지 유선을 내가 이제 유선으로 받고 이것을 일평생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이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유선을 눌러줘야 되고 이 예배를 꼭 눌러줘야 됩니다. 예배가 거쳐버리면 인간은 끝장이에요 사실은.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고 천국 가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아주 간단하게 딱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를 불러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원리를 생각해 보면은 예배를 드리러 와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오니까 예수님, 예수님 부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부르잖아요. 이게 천국 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만약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입에서 예수님이 안 나오는 거야. 입에서 하나님이 안 나온다니까. 다 잊어버려. 머리에 그냥 세상 것만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배자가 여러분 천국에 가요. 여러분 입에서 예수님, 하나님 이 고백이 계속 나오는 사람이 천국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의미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원리가 그래요. 창세기 4장에 지금 이제 아벨, 가인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아벨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이제 셋이라는 자녀를 주셨어요. 셋이 에노스를 낳았어요. 근데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 에노스 시대에 이제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게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신약구약 모든 사람들은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행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갔고, 노아도 홍수 사건 후에 예배를 드렸고,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여호와여 예배를 드렸고, 모든 믿음의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소서 예수를 부르고 천국 갔어요. 여러분 그래도 말이에요.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입에서 예수가 안 나와요. 하나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타협하지 말고 예배자로 일평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예배에 헌신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릭 리들 육상 선수도 주일날이 운동 경기하는 날이었어요. 육상에 제일 잘 뛰는데, 그래서 나는 예배대로 가야 됩니다. 육상 못 나가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릭 리들이 주일날 예배대로 가느라고 육상에 안 나갔어요. 금메달 못 땄어요. 다른 종목에 가서 뛰어가지고 또 하나님이 힘주시니까 다른 종목에서 금메달 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릭 리들은 이제 영국에서 금메달을 따고 그 다음에는 중국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선교하다가 천국 갔어요. 예배의 실패자는 절대 되면 안 됩니다. 예배의 승리자,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고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영으로,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고 오늘 아벨의 예배처럼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예수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함으로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로 나아가고 예배에 타협하지 말고 일평생 예배자로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평생 예배자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천국 오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충실하며 예배에 참으로 최선을 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아벨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620장.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620장. 이에 모이누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걸어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로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과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있노라 이미 넘난 곳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더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하신 말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미 넘난 곳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더하여 주신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5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벨같이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소서 하고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르시고 우리 통째로 5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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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와 감사하며 주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믿음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벨과 그의 재물을 연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연락하시고 우리 예물을 연락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우리 찬양을 연락하시고 우리 감사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일평생 예배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약의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완성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참으로 예배자로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중요한 주일 예배를 우리가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참으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아오십니다. 예배자를 축복하십니다.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받고 힘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예배자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예배의 본을 보이셨고 스테반이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녹과 300년간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아버지 일평생 우리는 예배자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건강을 주시고 잠수의 복을 다하시기를 원하며 병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만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물질의 복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영원히 자전같이 범사하지 않으며 생명의 대풍성에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손과 아버를 되어서 우리의 손을 내드리고 우리 발을 내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보다 현재, 현재보다 미래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림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악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쁜 습관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치료의 강수를 바라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임하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목을 치료하여 주시고 허리를 치료해 주시고 척추를 치료해 주시고 디스크를 치료해 주시고 심장을 치료해 주시고 두통을 치료해 주시고 주의 시간에 치료의 강수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이 잘 되게 하시고 아버지 범사 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자영업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가 잘 되게 도와주시고 복의 복을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이 든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통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어지럽게 소멸되고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의 소멸되고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을 완성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신 영혼들이 속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축복하시고 예배자를 찾아오십니다.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질병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자영업이 잘되게 도와주시고 직장에 든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마귀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주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민유가 아버지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아기를 강건하게 하여 주소서. 아들을 강건하게 해주소서. 새로 출산된 아기를 강건하게 해주소서.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룰 때까지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보내주시고 장수의 복을 다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범사가 잘되게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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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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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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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 앞에 주 말씀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위원들 나오셔서 기도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라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지난 한 주일 동안도 극심한 폭우와 무더위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감사하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과 제목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들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거룩한 권리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정령을 기렸구나. 천사들의 찬송과 하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거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까지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 보혈 올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예,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종금 박명주 권사님, 강연희 박태규 집사님, 송호식 집사님, 심혜수 집사님, 강병주 성도, 방혜성 권사님, 이승훈 성도, 전선희 집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영성금 드렸습니다. 성경금, 영성금, 강민주 문시온, 방혜성 권사님, 권호윤 성도, 홍준유 집사님, 심성은 연주 집사님, 박종진 간에, 박민주 문시온, 박태규 강리, 강민주 문시온, 박은재 박은호 성도, 박은재 박은호 성도 드렸습니다. 김재수 성도님 드렸습니다. 박은재 성도, 박종용 문민영, 박민영 원사님, 박민영 원사님, 박종진 김지연, 강석구 김원주, 이정대 강예신, 강민주 문시온 성도가 되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정성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구별해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의 생활과 자녀의 범사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권에 대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일평생이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장수의 복을 다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하시고 직장이 든든하게 하시고 사업장이 번창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복을 받고 주의 복을 나누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며 일평생 예배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식사하신 후에 2, 4분기 재정보를 위한 재직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가실 때 꼭 마지막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에어컨, 선풍기 이것을 꼭 확인하고 꺼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과열되어 버리면 잘못하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선풍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에어컨은 또 전기 요금이 엄청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틀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지하 또 교회 또 하든 어디든지 간에 에어컨, 선풍기 요금을 꼭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나가주시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이 26일 날이 청년부와 주일학교 수련회를 동시에 같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고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 주일학교 이제 아이들 먼저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점심 먹고 오후에 청년의 수련회 계속하고 저녁까지 여기서 해결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 꼭 10시 반까지 모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연이도 내일 휴가 나오기 때문에 오연이도 같이 이제 청년부 수련회에 같이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마지막 주일 때문에 원래 식사 오후 예배 다음 주일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더위가 또 심해지기 때문에 무더위 잘 참아주시기 바라고 우리 이상경 우리 청년이 삼성전자에서 이제 소수로 뽑아가지고 연수를 일주일 시켜주는데 거기 뽑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에 이제 공부를 워낙 잘하다 보니까 이게 뽑혀서 지금 이제 서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경이 공부를 잘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금 문시온 성도는 그 칠성초등학교 합창부를 이제 교장 선생님이 특별 지시로 합창부를 이제 조직을 해서 합창부 지휘를 지금 문시온 성도가 맡았어요. 하는데 얼마 전에 어떤 대회에 나가서 2등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장민주 우리 성도가 아들을 출산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어서 제가 참 마음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소식들을 전해줘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장민주 출산 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홍은 성도님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주셔서 얼마나 제가 좀 자주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잘 나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성으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것이루어지이다.
끓여놨으니까 삼계탕을 다 지하 식당 가서 드시고 그렇게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위로가 동대하자 하시니 이제는 모시 모든 성도들 머리에 가정생활 자녀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